세상을 창조하시니라,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이 창조라고는 그 단어가 세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첫째로 우에서 유를 창조해 주셨을 때 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그때 창조가 바랍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어떤 새로운 존재를 만드셨다 하는 말입니다. 2장 19절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의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각종의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이렇게 말씀했는데,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아사입니다. 아사. 그래서 이거를 개조창조, 유에서 유, 이 있는 재료를 가지고 새로운 존재를 창조하셨다 하는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말씀 창조라고 하는 말씀은 야차, 야탈 이렇게 있는데, 제조하다, 모방창조 그런 뜻으로 하나님이 자기 형상으로,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바라가 아니고 아사가 아니고 야차, 모방 창조, 하나님의 모양 형상대로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는 그 의미가 뭔가, 그거는 굉장히 신학적으로 어려운 용어라고 되어 있어요. 이마고데이 이렇게 해가지고 굉장히 어려운 그런 단어인데, 그리고 그 개념이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간추려가지고 세 가지로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의 영을 받은 존재다 하는, 하나님의 영을 받은 존재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2장 10절에 있는 말씀인데, 흙으로 사람을 이렇게 만드시고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 넣었다, 이렇게 말씀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생기가 하나님의 영입니다. 영을 풀어 넣으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랬더니 생명은 살아있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하나님이 영을 풀어 넣었더니 살아있는 존재가 됐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의 영을 받은 존재, 이게 하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그러니 하나님의 영을 받은 존재는 세 가지 면에서 독특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엄청난 가치성. 그래서 사람은 가령 소는 요즘에 한 마리에 큰 것은 1,000만 원까지 한다네요. 그런데 사람을 돈으로 이렇게 평가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키가 크고 예쁘고 그러니까 1,000만 원짜리, 2,000만 원짜리 그렇게 할 수가 없죠. 아프리카 수단이나 그런 나라에서는 사람을 시집가고 생각할 때 여자가 예쁘면은 쌀 20가마니를 준대요. 남자가 쌀 20가마니. 그 다음에 조금 그러면은 15가마니. 아주 얼굴이 그냥 키도 적고 그냥 별로 이쁘지도 않고 그러면은 5가마니. 그런데 여기 우리 여러분 계시는데 다 20가마니짜리네요. 네. 20가마니 별로 양이 안 차는가 봐요. 네? 30가마니야. 그럼 진호도 사모님 30가마니 합시다. 하여튼 이렇게 사람을 평가할 수 없어요. 저는 얼마짜리? 절대 평가가 안 됩니다. 사람을 가령 아프리카 흑인들 잡아다가 미국 남부에 팔았잖아요. 그러면 한 사람에 500만 원짜리, 100만 원짜리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그때 당시 이 남부의 기독교인들은 흑인은 영이 없다고 생각했답니다. 흑인은 영이 없다. 원래부터
일을 하고 만든 존재다. 영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대. 짐승 것 같다 생각했대요. 그래서 나쁜 생각이죠. 나중에 아브라함 링컨이 바로 잡아가지고 똑같은 가치가 있다. 사람의 존엄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가지 평가를 했죠. 그래서 엄청난 가치. 그 사람은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엄청난 가치가 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가치가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73편 22절에 보면은 바로 하나님의 영이 없는 그런 사람은 짐승 것 같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 시편 49편 20절에도 이렇게 사람은 짐승 것 같다, 영이 없는 존재는 짐승 것 같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영을 받은 존재는 엄청난 가치가 있다. 두 번째로는 독특한 유일성. 나 같은 사람은 나 이전에도 없었고 나 이후에도 있을 수 없는 유일한 존재다. 그래서 사람은 절대 남과 비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남과 비교해서는 안 된다. 남의 키를 비교하고 학력을 비교하고 얼굴 예쁘고 좀 그런 걸 비교하고 이런 건 전부 다 하나님 앞에서 불경스러운 잘못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덴마크의 실존 철학자 키엘케고르는 하나님 앞에는 단독자라는 그런 말을 썼습니다. 사람은 누구나가 하나님 앞에 단독으로 해야 한다. 남과 비교해가지고 너는 어쩌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일찍이 말한 바가 있습니다. 남과 비교할 수 없는 유일한 독특한 존재다 이렇게 말씀했고, 또 사람은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인간에게 무한한 가능성을 주셨습니다. 창조의 능력을 주셨어요. 그래서 많은 것을 발견을 하잖아요. 발견을 하고 쥐는 옛날부터 쥐고 또 호랑이는 옛날부터 그대로 호랑이지. 이것이 진화가 되어가지고 바꿔져가지고 무엇이 더 능력 있는 그런 존재가 되지 않죠. 우리 사람들은 끊임없이 발달하는 사실을 여러분께서 잘 알고 계실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그 말씀은 하나님의 성품을 받은 존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받은 존재.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은 두 가지를 말씀하는데 비고무적 성품, 나눌 수 없는 성품, 하나님만이 가지는 성품, 바로 전지전능성, 무소부재성, 영원성, 완전성, 완전한 거룩성, 이런 것은 하나님만이 가지는 독특한 성품입니다. 공유적 성품, 하나님이 사람에게 나눠주신 성품, 사랑과 의와 거룩함과 선함과 진실함, 희락. 그래서 선을 추구하게 하시고 또 가치를 추구하게 하시는 이런 것을 우리 사람에게 주셨습니다. 이런 것을 그래서 사랑과 의와 거룩과 선과 진실과 희락.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그 형상을 가졌다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존재라는 그런 뜻입니다. 교제는 동료끼리 이루어집니다. 영의 같은 존재가 교류가 이루어지고 성품의 같은 존재가 추구하는 것이 같고 그래서 교제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형상은 세 가지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죄 지은 인간은 이 모든 것을 상실해버렸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이 떠나버렸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떠나버렸더니 하나님은 성품도 소멸되어 폐기하고 강포하고 항상 생각하는 것이 악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영이 소멸되고 하나님의 성품이 소멸되고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고, 그래서 마귀에게 속한 자가 되었으며 마귀의 지시를 받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2장 2절과 3절에 보면은 바로 마귀에 속한 자가 되어서 세상 것을 추구하고 그 세상의 영이 그를 지배한다고 그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잃어버린 것을 다시 찾게 하셨는데, 바로 하나님 영을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품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의 교제가 이루어지게 하셨는데, 이것을 우리는 구원이라고, 영생이라고 말씀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영을 받은 존재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 말씀 가운데 사도 바울께서 고린도에 있는 교인들에게 그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여 하시리라. 그랬어요. 하나의 영을 받은 존재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 너희가 하나의 영을 받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면서 하나의 영이 없는 자는 버리움차라고 이렇게 말씀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에서 사람을 세 종류로 말씀하고 있는데, 육에 속한 사람, 헬라 원어는 푸시키코스, 하나의 영이 없는 사람을 바로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사도 바울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 영이 없어요. 영이 회복되지 않았어요. 찾지 못했어요. 이런 사람들은 본능적인 그런 면에 삽니다. 인간은 본능을 가지고 살아요.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이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을 사르키코스라고 되어 있어요. 사르키는 육체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적 본능에 얽매인 그리스도인, 영은 거듭났으나 성품은 그대로 옛날 타락한 성품 그대로 있어서 육적 본능에 얽매인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신령한 그리스도인, 퓨뉴마티코스, 영의 인도를 받는 자, 성숙한 그리스도인, 사도 바울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주장함으로 성품이 회복이 되고, 성품이 회복됨으로써 하나님의 속한 자가 되어서 하나 일을 해나가는 사람을 바로 퓨드마티코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께서 이 고린도 교인들이 서로 다투지 않았어요. 서로 니파 다퉜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신령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린도전서 3장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과 제가 해야 할 일은 영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영이 회복되는 것인데,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오셔서 나의 영과 연합되는 것을 중생 또는 거듭남, 새로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여러 교파들 간에 좀 다른 것이 있어요. 가령 합동파라든지 우리 통합측 같은 경우는 영이 한 번 임하면 떠나지 않고 계속 계시는 것이다. 이것을 중생이라고 거듭남이라고 새로남이라고 이렇게 말을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알미니안주의 같은 경우, 감리교라든지 또는 상당히 많은 자유주의적인 신학자들 가운데서는 영이 왔다 할지라도 인간이 잘못하면, 인간이 타락하면 영은 얼마든지 떠나버린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령 아까 금방 말했던 대로 알미니안주의, 감리교의 주 사상이죠. 이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무튼 하나의 영을 가진 존재는 계속의 영과의 교제가 이루어져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영과의 교제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리고 마음이 회복돼야 된다. 성품이 회복돼야 된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 4장 21절로 24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께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희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신령이 새롭게 되어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하던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옛 성품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성품, 성령의 인도를 받는 그런 의와 사랑과 거룩함과 선함과 희락과 겸손과 온유, 이런 걸 계속 추구하는 그런 사람이 되라고 에베소 2장 3장에서 쭉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벗어버리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교제가 온전히 회복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과 교제가 회복되려면 세 가지를 잘해야 된다. 첫째로는 예배를 통해서 회복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예배가 제대로 되면은 하나님과 교제가 회복이 되고 예배가 또 제대로 되지 않으면은 이거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뭐 기도만 하면 되죠. 혼자 기도하면 되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올라가는 요소가 있고 내려오는 요소가 있어요. 올라가는 요소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그러죠. 내려오는 요소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해서 영광과 은혜가 있어야 돼요. 영광과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영광이 올리는 요소가 있으면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올라가는 것이 없으면 내려오는 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과 교제를 예배를 통해서 회복되게 되며 묵상을 통해서 회복되게 된다. 묵상. 이 묵상이라는 것은 계속해서 되새김질하는 그런 뜻이 더 있는데 되새김질.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계속 되새김질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나를 맞추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내 속에서 이루어지도록 실체화되도록 현실화되도록 하는 것이 묵상이라고 했습니다. 혼자 가만히 생각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묵상이 있고 영상이 있고 명상이 있고 망상이 있습니다. 영상, 묵상, 영상, 명상, 망상.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이 있는데, 그래서 이 묵상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을 주장하도록 하는 것이 그런 그 작업을 묵상이라고 해요. 영상은 영이 어떻게 내 마음을 주장할 수가 있겠는가. 그래서 이제 이것은 영상은 다른 이방 종교에서도 많이 있을 수가 있어요. 아니 그들이 섬기는 그 영이 자기 마음을 온전히 주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영상입니다. 영상보다 묵상이 더 한가지 유해해요. 그리고 명상은 자기 마음을 다 정리해 나가는 거예요. 내 마음이 더러운 마음은 무엇이고 추한 마음은 무엇이고 선한 건 무엇이고 선한 것은 다 모아놓고 더러운 건 다 찌꺼기는 버리고 이게 이제 명상이죠. 명상 그런 걸 하잖아요. 망상은 헛된 생각이죠. 헛된 생각을 막 꼬리에 꼬리를 물고 해 나가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망상.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묵상을 통해서 회복되게 되며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가 회복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찬송 같이 부르겠어요. 찬송가 89장 같이 부르겠어요. 우리 김덕기 목사님 수고를 거두게 내가 다 했어요. 89장.